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우러 오시는 마지막 날 부활의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하였습니다. 베다니에 나사로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마리아가 있는데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4일이 지나서 죽어 무덤에 넣고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예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서두르지 않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였습니다.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빨리 가시지 않고 오히려 머뭇거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줄을 아시면서도 깨우러 가신다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믿게 하려 하심입니다. 믿게 하시는 목적은 죽은 자를 예수께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말씀은 믿는 자에게 깨우러 오시는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예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는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죽을 병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병들어 죽든지 수명을 다하여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죽을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 뒤에 오는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에도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초실절을 또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룬 첫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첫 열매 다음으로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믿는 자는 첫째 부활로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이 부활 다음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들림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서 그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감난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부활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몸이 살아납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며 우리 산자도 살아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신령한 몸, 산자가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몸이 될 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구원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믿는 자도 몸이 바뀝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그 신령한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못자국 있고 장자국 있고 이렇게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은 자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 마지막은 믿지 않는 자도 다시 살아나는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것은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부활을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것은 첫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은 없습니다. 둘째 부활,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하여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제사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께 바칠 때에 예수님께서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둔다.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오른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왼편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 염소들이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되는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것은요, 몸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몸이 살아나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부활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들이 심판을 받아서 그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했습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다. 그 불못을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사람의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위에 심판을 받으라. 이 심판이 바로 둘째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 둘째 부활은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성경에는 절기를 정하고 절기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6월절에 절기를 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이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받으랴.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방주 안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들어가고 문이 닫혔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족 구원이 중요하다는. 그러므로 먼저 내 가족을 돌보라 하지 않습니까? 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나와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생나학과 그 가족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맸다는 것입니다. 그 붉은 줄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족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아나는 예수님처럼 빈 무덤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무덤 있고 간에 그 교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비어있는 무덤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살아난 사람은 무덤 안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믿는 자가 되어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생이 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깨우러 오신다.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유일하게 깨우러 오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을 깨우러 올 사람, 사무엘을 깨우러 올 사람, 베드로를 깨우러 올 사람,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1000년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 500년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 100년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깨우러 올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죽은 사람을 깨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가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깨워요? 못 깨우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깨울 수 있습니까? 그 깨울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깨어나야지 심판대에 깨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불행입니다. 심판대에 깨어나는 것은 그것은 심판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른 종교에도 없는 유일하게 있는 바로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기독교를 예수교라고 합니다. 예수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기독교 장로회.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예수교, 예수를 믿는 종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가 죽은 자를 깨울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깨워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살아있는 종교가 되는 것은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도 기뻐할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살아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안 보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가 죽어도 믿어야 할 것은, 죽어 잠들어도 예수께서 나를 깨우러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께서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깨우러 오십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때에 누군가가 일어나게 하실 자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매일 잠자는 것도 자다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연습입니다. 연습.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적에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식일을 지나갔습니다. 안식일 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그 일어난 날을 우리는 주의 날, 부활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할 것은 주일이지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무덤에 있는 것입니다. 무덤에 있는 것이고, 주일은, 일요일은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교,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교,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는 안상홍 정인회, 이러한 자는 사실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한다면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찌하든지 주일을 지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 죽고 간다는 소식을 들었었지만은 얼른 서둘러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히려 나사로가 살아있을 그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오히려 기뻐한다. 다 죽은 가운데 살리시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거기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것을 기뻐한다. 이는 너희를 믿게 하는, 무엇을 믿게 하는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부활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으로 배워야 할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진리는 부활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엇입니까? 거기도 부활장인데 그 부활장에는요, 이 요한복음 11장 위에 있는,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5장은 죽은 자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죽은 자가 올라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성천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 차이가 길어도 예수께서 믿는 자를 깨우신다. 자, 요한복음 11장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네. 4일이 지났어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였습니다. 4일이 지나면 썩는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이미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숨이 멈춘 것입니다.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심장이 뛰는 거예요.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이 붙어있다. 목에 숨이 붙어있다는 거예요. 목숨. 근데 목숨을 잃는다는 건 뭐인가? 숨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숨을 쉬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영체와 육체가 분리되면요, 그것은 몸은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나사로에게서 무엇이 떠났습니까? 영혼이 떠났어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숨을 쉬지 않는 무덤에 있는지 나으리라. 나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에게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왔습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우리 부친이 저기 양산에 무덤이 있는데 내가 가도 안 살아나요. 간에 우리 부친의 제가 19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아직도 거기 가면은요, 무덤 안에는 살은 썩어도 뼈는 간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뼈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아버지 넣으세요 하면 넣습니까? 안 넣습니다. 누가 오면 넣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에게 누가 와야 됩니까? 여동생 마르다가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동생 마리아가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나사로를 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아들이 와도 부모가 와도 나를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통곡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왜? 지금 마리아나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 계셨다. 가급입니다. 가급.
과거에 예수님이 계시면 과거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또 지금이라도 살릴 줄 믿는다. 현재. 또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믿는다.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죽은 자는 바로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도 수근수근거립니다. 저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릴 수 없었더냐.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살릴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어 죽어도 나는 살아난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은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 영은 시간을 길게 잡아서 진화된 것처럼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숭이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다신교가 하나로 통합하여서 종교다운지가 되어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도 신이 된 것처럼 우상노를 하다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박태선이가 부활한다는데 아직도 부활이 안 돼요. 이만희가 부활될 수 있습니까? 부활될 수 없습니다. 북한에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섬겼는데 김일성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저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지금 죽었는 지가 언젠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도가 되면 살아나야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성경인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북한 동무들을 죽여놓고도 살릴 수 있습니까?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가 살리겠습니까? 김일성입니까? 김일성은 못 살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지금까지 북한에서 핍박받다가 죽은 성도들을 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병든 나사로를 위하여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렸던 마르다와 마리아. 두 여동생은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나사로가 숨이 헐떡헐떡거리며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것입니다.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는 죽지 아니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강조하는 것은요, 죽기 전에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은 이후에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나사로야 너라 함으로써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러나 이 살아난 나사로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은 아닙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넣었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한다고 다 안 죽습니까? 또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때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는 죽지 않는 몸이 예수님처럼
죽지 않는 신령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강요하는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 바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 변화된 몸, 우리는 이 몸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병들어 죽어도 감사할 것은 지금은 병들어 죽어도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영원히 병들지 않는다, 늙지도 않는다. 주님과 함께 신령한 몸으로 영생한다.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빈 무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덤에 묻혀도 빈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더 이상 숨으실 수 없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총독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새 무덤에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러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돌이 굴러지고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여자들이 새벽 첫날에 가서 보니까 무덤의 입구에 있어야 할 돌이 굴러져 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저렇게 하였을까? 보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깨우러 오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6절 여섯 번째,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11장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처럼 놓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죽은 자가 무덤에 있지 않고 무덤에 나오게 하셔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의 이름을 불러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유일하게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니 나사로가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죽어도 여러분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몸만 있고 그 안에 영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현상세계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면 왜 살아나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나사로의 몸 안에 있던 그 영혼이 떠난 것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되돌아옴으로써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은요, 생기가 들어가서 아주 말라버린 마른 뼈라도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4000년이 지나도 살이 다 없어지고
뼈만 남았어. 이 뼈가 가루가 되어도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리라.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깊은 골짜기에 뼈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뼈들을 보니까 아주 말라버렸다. 인자야, 이것이 살겠느냐? 대언하여 이르라. 이 뼈들이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를 살아 움직이는 누가 존재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색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성령께서 르아흐 생기 이것을 바람같이 불어 넣어주시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루하흐 바람을 넣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혼이 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죽어도 살 것은 바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영혼이 떠나가면 죽지만 다시 영혼이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냐? 예수님께서 깨우러 오시는 마지막 부활의 때에 무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면 생기야 들어가라 하면서 소리가 나고 움직여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여 생기가 사망을 당한 자에게서 불어서 살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거기에다 무엇을 입히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십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비싼 옷이라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만큼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들어 죽으면요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특히 암 환자들 보세요. 암 환자들은요 바짝 말라가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못 먹어서. 암 환자들은요, 우리 어머니가요 돌아가실 때 췌장암으로 돌아가시는데 10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어요. 먹으면 다 토해내는 거예요. 물을 마셔도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링겔만 꽂고 있는데, 여러분 먹는 게 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게 얼마나,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요 먹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이 먹는다는 것은요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암 환자들이 죽는 것은요 결국 기력이 없어 죽는 거예요. 못 먹어서 안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했어. 우리의 속에 암은 악마와 같은 거예요. 암세포는요, 이 악마는요 우리 몸에 있는 영양분을 다 빨아먹는 거예요. 밖에 들어온 거는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사람이 죽으면 암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는 바짝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참, 아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아무데나 걸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남자, 아주 배도 안 나고 저같이 배도 안 나고 아름다운 남자를 보세요. 아무 옷이나 입혀도 잘 어울려. 아름다운 여자에게 아무 옷이나 입혀도 잘 어울려.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이 될 때에 거기에다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옷을 입으면 얼마나 어울리고 멋있고 이쁘겠습니까?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우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깨우러 오시는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그날과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입니다. 우리 이두두 목사님과 우리 최은희 사모님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